7월 22일 목요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것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를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처음 12제자들이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꼭 명심해야 되는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5절에서 6절인데요, 사역해야 하는 장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절과 8절은 전파하고 사역해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9절에서 15절까지는 사역자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사역 장소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장소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방인의 길, 즉 이방인을 향해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 말을 들으면 예수가 편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편협이나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보실 것은 아니고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는 예수님의 인식에서 오는 한시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복음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임받은 바 있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파돼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온 세계로 전파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가나안 정복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분할되었던 지역인데요,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키면서 피지배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인사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가는 한편, 이민족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대거 이곳에 이주시켜서 남아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통혼하게 함으로써 일종의 민족 혼혈화 정책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는 혈통과 문화와 종교에 이르기까지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 이상 시브리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기 이후에 산발락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그들 나름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건축을 합니다. 이 성전은 주전 109년 힐카누스에 의해서 파괴가 되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성지로 삼아서 모세 오경을 경전으로 삼은 독특한 종교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합 족속이라고 경멸하고 그들과의 교제를 일체 단절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을 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의 직통거리인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일부러 먼 거리를 우회해서 왕래하곤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단순히 이 유태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알버트 반츠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 이유를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지원을 거부했다. 둘째,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벽을 수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다. 셋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대신에 그리심산에 그들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 넷째,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중에서 범법자를 받아들였다. 다섯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경만을 정경으로 수용하고 선지서나 다른 유대의 경전을 배척했다. 그래서 알버트 반츠는 바로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타당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보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태인 사역에 방해가 되는 사마리아인들하고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정해 주신 복음 사역 장소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가운데 어떤 특정한 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들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다가 생명과 진리가 결여된 딴 길로 가서 길을 헤매고 있는 광경을 목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 유대인들은 예수님 볼 적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또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해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먼저 이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 생각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역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이렇게 선교 원칙의 우선권을 유대인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할 내용과 행할 행위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파하여 말하되,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전파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로소인데요, 이거는 공적인 차원에서 널리 전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전쟁의 발발을 알리는 포고문과 같이 긴박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선포하는 것을 케로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케로소, 선포의 내용, 즉 케르그마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제자들이 선포해야 할 이 선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께서 일성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친히 전파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천국의 제1차적 상속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천국 맞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은 그들의 상속권은 이제 이방 세계로 넘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장 8절에서 제자들이 행해야 할 치유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하나하나의 사역은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가히 엄두도 나지 않는 기적입니다. 근데 1절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자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시키는 이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병자를 고치는 많은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제자들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기적의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는 권능의 명령은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전개될 제자들의 사명으로 보는 것이 아마 무난할 것입니다. 자, 이런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사역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예수님은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 말의 원뜻은 선물로 받았으니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지켜야 할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실 복음 사역자들이 받은 복음과 권능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끔 어떤 목사가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다는 둥, 수십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다는 둥,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특급 호텔의 헬스 클럽을 이용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민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중세 사제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이 결국 중세교회의 몰락으로 이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날 일부 사역자들의 이 삐뚤어진 행태는 교회의 타락을 그들이 앞당겨 조장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음 사역자들이 굶주려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0절 말씀처럼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거저받은 복음의 권능을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은혜로 받은 것은
은혜로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사역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명령이 모든 세대의 문자 그대로 통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 해외 선교 나가려고 하면은 기본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명령은 돈으로 인한 탐심의 경계에 그 진짜 목적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10절에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것은 필수품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지 말라는 것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들을 중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필수적인 것들을 금한다는 얘기는 복음 전파 외에 부수적인 것들로부터 신경을 차단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은 어디서 묵느냐? 오늘날처럼 무슨 호텔이나 여관이 천지에 널려있던 시절이 아닙니다. 설사 있다 손치더라도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으니 유료 숙박업소에 묵을 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11절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라 하십니다. 여기 합당한 자는 천국 메시지에 영적으로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복음 전파자들을 친절히 맞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순결한 영혼을 가진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윤리적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복음의 사역자들은 자기가 머문 그곳을 기점으로 그 온 동네를 복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경건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야 동네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이 너희를 환영하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런데 만일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느헤미야서 5장 13절에 의하면은 이러한 행동은 상대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의식적 정결례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문물뿐만이 아니라 먼지까지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방 지역에 갔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 그들의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의식적인 청결을 유지하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의 제자를 영접하지 않고 또 복음을 듣지도 않는 자들을 향한 이 먼지 떠는 행위는 그들이 참으로 구원의 복음과 무관한 자들로서 이교적이고 심히 부패해 있고 끝내 심판에 처해질 거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을 보면은 피시디아 안디옥을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바로 이런 똑같은 상징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바로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전도 행위에 대한 실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초대교회에서는 순회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신자들의 생활을 지도했습니다. 바울도 전형적인 순회 전도자 가운데 하나였지요. 자,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발생하는 문제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떻게 참된 전도자와 거짓 전도자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실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기록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입니다. 1873년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한 수도원 도서관에서 120개의 양피지 조각에 헬라어로 쓰여진 한 권의 조그만 책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안에는 초대교회의 여러 서신과 함께 12 사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긴 제목의 글은 오늘날 간단하게 디다케, 우리말로 교훈이지요. 이렇게 불립니다. 이 글 중에서 제3부 교회의 규범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유랑 전도자들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에게 오는 모든 전도자는 주님처럼 영접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하루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이틀을 머물 수 있다. 그가 만일 3일을 머문다면 그는 결코 참된 전도자가 아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떠날 때는 그가 다음 밤의 숙식 때까지 필요한 양식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가 만일 돈을 요구하면 그는 참된 전도자가 아니다. 어떤 은사자가 입신 상태에서 돈 혹은 다른 어떤 것을 달라고 하면 그의 말을 듣지 말라. 반면에 그가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주도록 명령하면 아무도 그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종종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는 한 곳에 계속 정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경우 성도들은 그에게 적당한 직업을 소개해 스스로 양식을 얻도록 해야 한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에서 빈둥거리며 살지 않도록 확실한 지시를 주어야 한다. 그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자일 뿐이다. 그런 자들에 대하여 너희는 경계해야만 한다. 신자들은 주의 종을 주님처럼 영접해야 한다. 동시에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물질을 탐내서는 안 된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서 밝혀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러한 전도자들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원리와 정신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사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복음을 빙자에 불을 축적하는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영원한 진리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은 은혜로 주어야 한다는 원리,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 복음 전파를 위한 실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아직 기회를 주시고 아직 힘 주셨을 때에 한 영혼이라도 나를 위해서 구원할 수 있다면은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생을 헌신해가며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나에게까지 복음이 온 줄 압니다. 나에게 도달한 복음이 내가 흐르지 않는 사해가 되어 복음을 썩게 하지 마시고 흐르는 복음의 강물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남의 가족들,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24시간 중에 따로 시간을 떼어놓는 복음의 결단과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